샬롬! 바로가 요셉을 만나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저차한 꿈을 꾸었다 라고 말하면서 24절, 창세기 41장 24절 끝에 이래요.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왕도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 도대체 그 꿈을 풀 사람이 누구냐? 나는 점술가를 믿었건만 점술가가 못한다고 하니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내가 돈은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내가 권력이 있지만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사람이 이렇게 한계를 만날 때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도요, 결국 막 자식 문제가 생겨서, 건강 문제가 생겨서, 그 많은 돈으로도, 그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날, 예수님을 만날 기회예요. 이 바로가 왕이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요셉 같은 히브리 천한 히브리 그 노예 죄수를 만날 기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독교의 창시자? 그 예수를 만날 기회가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때는. 그냥 감옥에 갇힌 어떤 한 외국인 죄수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죄수를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별 관심도 없었던 그 예수를 끄집어내서 만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살다 보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나도 마찬가지. 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예수님을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저 구석에 밀어놓고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소멸하는 게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그게 다란 말이에요. 마치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성령님이 그렇게 구석에 쭈그러져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물질적인 한계에 가난이 오는 거야.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있는, 그 구석에 있는 예수님을 불러내는 겁니다. 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도와다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몸이 안 좋아갖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다 안 되고 수술을 하는데도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고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그러면 그때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내가 내 자식 문제로 내가 내 돈으로 해결할 줄 알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사람을 붙여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게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불러내야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한계가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는데 무슨 일로 그가 그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죄수를 불러낼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사람이 한계가 오면, 가난에 처하면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요한 자로 계속 살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부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주로 돈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을 확률이 아주 커져요. 왜냐하면 돈으로 못하는 것들이 이 현대 사회에서는 별로 없으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요. 현재 자기가 부유하지 못해도 부유해지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해져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렇게 한계 상황에 올 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거지만, 누군가 어떤 사람도요, 정말 젊고 건강하고 돈 있고 잘 나갈 때는 절대 예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사람을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안 되는 어떤 한계가 그 사람의 삶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함을 통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거 듣습니다. 평상시 같은 거야 전혀 듣지 않죠.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죠. 그러나 사람이 어떤 한계의 상황에 처하고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한계에 부딪혔다, 가난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가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지만 나의 가난함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온 인류가 팬데믹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난함에 처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 상황에서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못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적어도 믿는 자에게 코로나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객관적으로 위험한 병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두려움을 더 조장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지나치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어요. 무엇이 됐건 간에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치게 이 세상이 돈이 없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돈 없으면 큰일 나. 그 조장된 분위기에 우리가 속아서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우상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두려움이라는 거죠. 또 없어 보면 없는 대로 살더라고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 만날까봐 그러는지 돈 없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큰일이 날 때까지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과장된 두려움.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온 인류가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로도 두려웠거든요. 이상한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고 내가 이 해석을 못해갖고 적당하게 대응을 못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렵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요셉을 만난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권력도 어떤 돈 있는 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가 모두에게 기회지요. 그러나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다. 오히려 두려워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걸린다. 이것은 면역력의 문제다. 면역력은 이것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떨어진다. 내가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고 면역력이 더 좋아지면 더 잘 이겨낼 수 있다. 과학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그런데 이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정보만을 가지고 두렵지 않느냐.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긴다. 솔직히 나도 안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덜 두렵다. 나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다. 마스크를 쓰는 거고 조심하는 건 조심하지만 똑같이 조심하더라도 두려움으로 조심하는 것과 용기를 가지면서 조심하는 것은 좀 다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 또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교회도 두려워하고 목사님도 두려워하고 성도들도 다 두려워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문 닫고 똑같이 조심하고 끝날 날만 기다리고 백신만 기다리고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닥을 드러낸 것 같은 부끄러움만 있지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자기의 체험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체험을, 두려움을 이겨낸 우리의 체험, 그것을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모두가 이렇게 죽어있고 짓눌려져 있고 숨어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릉과 누린교회 좀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내게 이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것은 두려워, 본질은 이것은 무슨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두려움의 문제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다.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준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고 이겨내자 라고 담대히 말하고 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